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모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모여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옵소서. 비난하고 흠잡는 일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새로운 모임을 갖는 날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보듬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만과 교만,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주님 전에 나올 날을 기대하며 매주 귀한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모으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돕는 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과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보가 올라가져 있는데요. 그 주보를 다운받으셔서 질문도 함께 활용해 주시고 또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 순서에 성심껏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강의법이 유튜브로 강의가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소년소녀 가장 돕기, 또 우리 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는 재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에 형편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모아두셨다가 매주 봉투를 따로 구별하셔서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예배로 모이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온라인 소그룹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안내를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또 안내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몇 분들을 선발해서 줌 활용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배 후에 12시 30분쯤 우리가 함께 줌 이 온라인 소그룹에 모이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 은혜들을 나누시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지나고 나서 변화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거고요. 또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에 변화된 내용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내용이 조금 읽기가 어려우시니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 소식과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함께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톡으로 함께 말씀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도 역시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가 되고 나면 다음 거, 하나가 되고 나면 다음 거, 이렇게 찬찬히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이후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은 온라인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민자이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독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유럽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가정에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우리가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는 가정 예배를 꾸려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로 성도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안부 묻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함께 모일 때에는 그 함께 모임의 의미, 그 시간들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게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자이트는 꼭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보내며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염려로 마음이 낙심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각의 두려움이 찾아들어서 많은 번민들을 갖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 다른 것보다 내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멈춰버린 듯하고요. 우리의 일상도 벌써 한 달여 시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들도 그렇고요. 벌써 우리의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6번째 예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린 예배 드린 첫날 3월 첫째 주죠.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한 것이 신앙의 기초 시리즈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총 8번의 신앙 기초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 교회, 성찬, 성경, 기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헌금과 성화 두 가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설교하는 동안 교회 모임이 멈추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깊게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이 말씀의 기획 의도와 동일합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기초 시리즈 7번째 시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그럼 벌써 불편들 하실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민감한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헌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담아내는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 물론 문제투성이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담아내고 담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교회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이 두 계명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 돈, 바로 헌금이 이 두 가지를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과 구약의 두 관점, 하나의 관점, 신약과 구약의 두 성경을 이으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의 관점은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이냐? 이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란 큰 목표 아래에서 징검다리, 디딤돌, 이런 주제를 우리 교회의 작은 목표, 핵심 가치로 이어지는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구약과 신약 모두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이 행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현 사상을 통해서 원상복귀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바울은 연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에 대한 사용권,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이 부분을 물질의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축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헌금 설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헌금을 부의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말씀은 단순히 그 11조의 액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생각할 때도 돈의 액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이 축복이라면 일만하게 뿌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를 늘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즉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11조를 얼마를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11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화면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헌금을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수점소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렸어요. 재물을 잘 드렸습니다. 재물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 목적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재물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드리는 재물이 뭘까요? 형식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는 재물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재물, 그러나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재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입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사야의 이 말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물은 드렸지만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말고 그 뜻대로 그 본래의 의미대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본래의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러려면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물의 의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물질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물이고,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며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제는 모든 것, 음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뭐가 참 많아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사이에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길게.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물의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내용을 알면, 그 이름을 알고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물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어떤 죄를 가졌을 때, 아니면 평화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물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내 재산의 이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의 내용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하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한 일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다릅니다. 이 11조는 일상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매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매해 10분의 1로 드리는 제물은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쳐 살아가는 대가로 받는 것이, 이 다른 지파로부터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삶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도록, 운영되도록 말씀의 기초를 늘 가르치고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위한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맞으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이 제사의 절기에 필요한 돈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에
절기에 필요한 11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지금 현대에 빗대어서 말하면 교회의 운영에 관련된 헌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독일 국가교회처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오는 셋째 해마다, 이것은 매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요. 이 11조는 레위인과 더불어서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절기의 제사를 위해서 따로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약의 11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레위인, 고아와 과부, 또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세금처럼 반드시 드려야 하는 11조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로 드리는 이 제물과 이 11조의 다른 점은 이 제물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1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드리는 11조, 이 11조라는 항목으로 드리는 제물의 양이요, 전체 수확의 23.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밭의 모퉁이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앞에 그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물까지 다 포함하고 성전세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25%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놓고 이사야서와 말라기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죄, 11조를 하지 않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와 임금, 권력 가진 이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돌보지 않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위한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가 신약의 헌금이냐 구약의 헌금이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1조처럼 의미를 잃어버린 11조를 하지 말고 정의와 자신의 자비와 신의 같은 원래의 율법의 요소들을 지키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11조와 헌금,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이었습니다. 매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구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물, 오늘의 말로 하면 헌금에 대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11조, 유대인들은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11조였다라고 예수님께 혼이 나기는 하지요.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조의 정신으로 그 가치를 담아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상황이 바뀌면서 헌금의 내용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헌금은 첫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연보는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구제를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본문 앞서서 1절에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훈련의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음과 그 삶의 태도가 인색함과 억지스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동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쳐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연보는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신약시대의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구제입니다. 나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쁨으로 마음이 정한 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즉 전임 사역자들의 필요를 돕는 데 이 물질이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장로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의 고백이며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 지원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임 사역자들에게 재정이 지출되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9장 말씀을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교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신약의 헌금을 보면 11조의 가치와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조든 12조든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무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는 것은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까워요. 헌금을 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 돈이 나에게 더 있으면, 이 돈이 나에게 있으면 다른 것들을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을 텐데, 11조를 하든 다른 헌금을 많이 하든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삶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삶을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요, 11조에 이름을 붙이든 감사헌금으로 이름을 붙이든 주일 헌금으로 이름을 붙여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 저에게 이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청지기로 저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쓰겠습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쓰지 않겠습니다. 이 돈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보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곳이 내가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별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깊게 사랑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좌우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돈에는 자유롭고 은혜의 메인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바울이 요구하는 연보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습니다.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였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였습니다. 부부는 이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한 마리는 자신을 위해 쓰자라고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지금은 둘 다 새끼니까 우리 잘 키우기나 합시다. 잘 키워서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때 결정합시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안타까워하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나, 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소비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 도구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결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신앙의 문제, 거룩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서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얼굴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를 녹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립고 모두 아쉽습니다. 만나고 싶고요. 손잡고 싶고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속속없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서로 힘내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서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뤄가는 온라인 소그룹이라든지 또 말씀 함께 읽기라든지 우리 힘들지만 낯설지만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삶의 질서를 결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